우리 성탄절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약속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회복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위로와 축복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보면 핸드폰을 통해서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어디서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AI는 쉴 새 없이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내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나 혹은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건, 사고, 어떤 비난, 정쟁,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위험에 대한 얘기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요즘 참 들을 게 없다. 그렇게 많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넘쳐나는데 들을 말이 없어요. 그리고 듣고 있으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말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찍어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이 그런 말의 인플레이션의 시대인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치 있고 정말 우리가 존귀 여겨야 되는 말 또한 그 가운데서 함께 의미 없이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요, 요즘에 이런 말의 인플레이션 속에 살다 보니까 말을 들으면요, 굳이 듣지 않아요. 우선은 의심하고요. 그리고 경계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고 흘러도 이런 말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런 말의 인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영향을 받고 또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누가복음에서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시므온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혹은 어떤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그 아주 짧은 이 본문에 나와서 그는 그의 고백을 마치게 되는데 이 고백이 어찌 보면 세대를 넘어서 평생 영원히 그 고백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잊혀지지 않는 말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의 말은 이렇게 존귀한 말로 이어지고 있을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제사장이나 랍비, 부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오늘 이렇처럼 너무나 언어의 인플레이션 시대에 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의미 있는 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영적인 상태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함이라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것은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아주 두렵게 신중하게 다루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 가운데 있으려고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애지중지하게 아주 신실하게 조심조심 다루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그 상태에 머물고자 스스로를 그렇게 조심조심 두려워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의 경건 앞에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를 사람들이 예의 있게 대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에 더 힘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존중받고 내가 더 가치 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낮의 시간을 지내고 저녁 시간을 지내고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초점이 있었는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 거룩함 앞에서 시몬의 놀라운 말의 가치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의 기다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몬을 매우 나이 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온 삶을 바치고 있고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찌 보면 되게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해결하고 빨리빨리 처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되지 않으면 상당히 그것을 답답해하고 분노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시몬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대에는 로마의 제국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폭정을 일으키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부패 속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열심당원들은 칼을 뽑아서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SNF파는 그저 세상과 단절되는 그 세상을 등지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는데 그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무능력이나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아유 힘들지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겉으로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을 변호해 줄 사람은 열심당원도 아니고 SNF파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기 가운데 너무나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답답하고 고난스러운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시므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힘들립니까? 그 위로가 속히 오지 않을 때. 위로가 내가 이야기했는데 바로 반응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분노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요,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것에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나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므온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성탄절이 중요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위로자 되실 분, 소망이 되실 분, 세상에 어떤 것도 대안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해답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가나 봐요. 성탄절이 오는데 가슴이 뛰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요, 성탄절이 오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탄절에 가슴이 뛰십니까? 어렸을 때는 가장 가슴이 뛰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성탄절에는 산타가 무엇을 갖다 줄까? 그리고 부모님이 산타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슬슬 흘려요. 이번에는 이걸 갖다 주면 좋겠는데, 이걸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선물이 오죠? 부모님이 사다 주니까. 어찌됐든 성탄절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성탄절, 이브날, 우리 성탄 전야제라고 수많은 발표를 하는데 한 달 내내 준비하고 온 교회가 준비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가 세상에서와 다른 특별한 날처럼 가장 좋은 날, 행복한 날처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십니까?
그저 빨간 날, 오히려 더 복잡하고 피곤한 날, 쉬지 못하고 교회 가야 되는 날,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날.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탄절은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날, 아무런 대안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주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피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그 시므온과 같이 여러분 소망하고 믿고 바라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 매일매일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그 말의 홍수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응답의 현상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끝을 보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오기나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때는 분명히 내가 구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되면 중국인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 들었던 사건이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나의 근본적인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한계가 풀리는 거고 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이 그렇대요. 긍정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가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도움이 돼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어디서 만나느냐? 성전에서 만납니다. 왜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는 변함없이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 올해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고 또 예배 드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렸던 모습을 기억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나에게 남는 것이 과연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고작 이것인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여러분, 그러나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경건한 그 삶의 모습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부자들, 그 시대 권력자들,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저 생각 없이 교회에 있다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찬송을 듣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안에 준비되고 기다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준비됨을 통해, 기다림을 통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과 증거가 뭐냐?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그의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와요. 근데 그 말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저 말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위한 삶의 실천이, 그 삶이 말의 증거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는 그 말을 통해서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고난까지도, 기다림까지도 온전히 감내하고 그것을 수용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의 말로서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 말이 증명되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시므온같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위로자요, 변호자요, 구원자로 고백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 준비된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걸어간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의 말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는 말이 되게 하실 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지저처치 안에 여러분들 그 거룩한 말을 선포하시고 말의 홍수 속에 정말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그 성명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음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기다리는 것에 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므온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그 스스로를 거룩하고자 애썼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도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의미 없는 행위인 것 같고 속는 것 같고 도대체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흘러넘치는 헛된 말, 그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회복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말씀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의 응답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몬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으로 그 답을 찾으려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침묵 가운데 아무런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거룩하게 매일매일 그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 시몬에게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의 현장을 그가 목격하고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지저처치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지저처치에 저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지켜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그저 흘러넘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붙들므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정말로 회복하게 하는 말씀, 구원하게 하는 말씀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나의 삶, 나의 증거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성탄절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간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손정희 장로님, 우리 김대경 성도님 다시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고 또 시술을 받으시러 들어가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안전하게 치료받고 또 끝까지 믿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 건강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저처치하에 또 병들고 연약하고 아프고 또 재정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응답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해결을 받는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룩한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일터와 또한 미래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지저처치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가는 거룩한 믿음의 반석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 이 말의 홍수 속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